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터널 너머에는 감사가 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 남북조 때 남조 양나라에 장승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장군 그리고 오흥태수라고 하는 관직을 얻었습니다. 그는 관인으로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높아진 것 때문에 그가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유명하게 된 것은 그의 그림 솜씨 때문에 그의 명성이 양나라에 전체적으로 퍼지는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붓을 들기만 하면 온갖 것을 살아있는 듯 묘하게 그림을 그려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의 전설적인 화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어느 날 장승요라는 사람에게 용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벽에다가 용의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검은 먹구름을 뚫고 금방 하늘로 솟아오를 듯 올라가려는 두 마리 용을 벽에다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비늘 하나하나에 날카로운 발톱에 강한 생명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화를 보는 사람마다 전부 감탄을 해놨다는 거예요. 감탄사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그림이 살아있는 듯하게 그리느냐. 그런데 그 그림에는 뜻밖에도 눈이 그려져 있지 않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벽에 있는 쌍용을 보면서 왜 눈을 그리지 않았을까? 왜 장승요라고 하는 화백이 용의 눈을 그리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그리고 장승요 사람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그린 용에는 눈이 없느냐? 왜 눈을 그리지 않았느냐? 수없는 질문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 눈동자를 그려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 이 용이 벽을 박차고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그 용의 눈을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냐? 거짓말하지 말라. 어떻게 벽에 그린 그림에다가 눈을 그려놓는다고 그 벽에서 용이 나와서 하늘로 승천하겠느냐? 거짓말 좀 작작해라. 그러면서 이 그림에다가 눈을 그려 넣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어요. 장승요는 눈을 그려보라고 조르긴 간청에 거절하지 못한 장승요는 드디어 쌍용의 한 마리에 눈을 그려 넣었습니다. 붓을 들어서 눈을 그려 넣는 순간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가 진동했어. 그와 동시에
비늘을 번쩍이면서 용이 벽에서 튀어나와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놀라서 입을 벌릴 때 벌써 용은 하늘 저만큼 가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간신히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다시 벽을 보니까 쌍용 중에 한마는 눈을 그린 용은 승천해버렸고 눈이 그려져 있는 않는 그 용만 그 벽에 그림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욕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용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점정. 우리 고사성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활용점정.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는 뜻으로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어 일을 끝냈을 때 활용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긴 거예요. 장승료의 그림에서 생명을 불어넣고 완성하는 것이 눈동자를 그려넣는 일이라면 우리 신앙에서 이와 같은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게 무엇일까? 신앙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의 완성. 신앙의 마지막은 감사라는 거예요. 신앙은 감사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활용점정. 신앙은 감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감사에서 신앙이 생명을 얻게 되고 신앙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덕목,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덕목이 뭐냐면 긍휼, 자비, 겸손, 은혜, 오래 참음, 용납, 용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덕목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완전히 매는 띠니라. 완전히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바지 허리띠를 띱니다. 허리띠로 묶습니다. 예전에는 그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별거 없어요. 뭐 담요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뒤집어 쓰는데 끈으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띠로 묶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좀 커요. 바지가. 근데 허리띠를 안 하면 바지가 쭉 흘러내려서 창피한 일을 당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허리띠로 몸을 묶지 않으면 옷은 입으나 마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띠는 것이 옷을 입는 마지막 단계, 사랑이 인간 덕목의 완성이란. 바울은 곧이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강조하는데 사람을 향한 덕목의 완성은 사랑.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완성은 감사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터널 너머에는 터널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 너머에는, 터널 건너서는 뭐가 있느냐? 감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기다리고 있다. 첫째로 터널 너머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잖아요. 본문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감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성령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서 나타나는 것이 감사죠. 하나님은 은혜 중에 가장 소중한 은혜를 우리를 부르신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바울은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이것이 감사의 가장 큰 조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의에서 의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데에 대한 감사. 여러분, 시편 34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그 아말렉 왕, 블레셋 이 말이 잘 안 되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고 거기에서 나왔을 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미친 척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망명해서 그곳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드가 어디예요?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나와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I will bless the Lord. 하나님을 내가 블레싱 한다는 거예요. 블레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I will. 내가 하나님께 블레스 해드리는 거예요. I will bless the Lord. 여기에서 송축이라고 하는 의미는, 블레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하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행복해요, 그냥. 저에게 무슨 말을 안 해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행복해, 내 마음이. 내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보게 되면 참 내 마음이 행복해요. 그냥 주는 것 없이 받는 것 없이 그냥 행복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성도님을 볼 때 한없이 사랑스럽고 한없이 행복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 그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윗의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 망명하는 가운데, 죽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의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궁전에 있는 그것이 첫날보다 낫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행복하기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구원해 주셨다는 말에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는 터널 너머에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16절 참 아름다운 시잖아요. 16절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그 입술에 찬양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은 감사의 편이고 감사하는 방법이 찬양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매맞으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이 그들이 찬양하자 지진이 나고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땅이 흔들리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니까 사람의 마음도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마음의 진동에서 마음이 변하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찬양하는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은 감사는 찬양을 낳고 찬양은 기적을 낳습니다. 찬양은 기적을 낳아요. 바울은 고난의 가운데서 찬양했습니다. 참된 감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세 번째로 터널 너머에는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의 이유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감사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과 목표는 하나님이시고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감사가 있잖아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우리를 위해 받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조롱과 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은 침뱉음을 당해도 당연한 죄인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담당해 주셨고 예수님이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백드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생각해도.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감사. 해보는 뭐니? 그래도 좋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그것이 행복이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네 번째 터널 너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잘 계산합니다. 부족한 것도 잘 계산해요. 그런데 받은 복은 우리가 셀 줄 몰라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얼마나 우리가 받은 게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무능은 바로 감사할 조건들을 계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10 중에 9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를 안 주셨어요. 그 하나 안 준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9을 받았는데 똑같잖아 인간이. 10가지 중에 9은 잘했는데 하나를 잘못하면 그 하나 놓고서 불평하잖아요. 그 하나 놓고서 흉보잖아요. 노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섭섭해합니다. 9가지는 생각도 안 해요. 계산도 안 해. 그 한 가지. 그래 10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10가지를. 10가지를 다 잘하게 받기도 원해요. 사람들은. 9가지
받았으면 감사하잖아요. 구할인데 90%인데.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물고,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흉보고, 떠들어대고, 소문대고. 그게 인간이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보는 거예요. 세워보는 거. 행복은 환경이 결정하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있고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의 일이 넘치고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평의 일이 넘치는 거잖아요. 골로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여러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빠짐없이 감사의 내용을 전하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도 짜증과 불만이 아니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골로새서만 그런가요? 빌립보서 역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편지예요, 빌립보서가. 이유는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감사를 권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도, 재산 다 뺏겼는데도 그 7남 3녀 10명의 자녀들이 하루 한 날에 다 죽어도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갑절로.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그가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에 가서 살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둬서 왕의 총애를 받을 때 사람들은 그를 시기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렸습니다. 음모를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못하는 것 알면서도, 조서가 내린 것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구원받고 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감사로 기도하는 일 때문에 원수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줄 알면서도 감사한 거죠. 좋은 결과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앞두고 고난을 차차하면서 감사한, 결국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감사 기도 때문에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4번째로, 5번째로 터널 너머에는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터널 너머에는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군중, 여자아이 합해서 대략 2만 명 군중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2만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때 빌립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텐데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빌립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떡을 나누었더니 2만 명이 먹고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모든 것이 부패한 세상에 살면서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감사할 때 믿음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시골에 들어서셨습니다. 열문둥병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는데 한 사람이 고침받은 걸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9은 어디 있느냐?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고 감사함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치유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어미소가 2마리 새끼를 낳습니다. 송아지가 이제 자라서 콧뚜레 뚫어야 되잖아요. 콧뚜레를 하려고 그랬더니 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콧뚜레를 하지 말아주세요. 농부가 얘기했습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가 될 텐데. 그랬더니 아닙니다 주인님, 두고 보세요. 콧뚜레 하지 않았으니 이를 곱절이나 자란다는 말을 제가 듣고 말 테니까요. 나를 믿어주세요. 그래서 그 주인이 콧뚜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늦게 난 그 맞이 송아지는 콧뚜레를 하지 않고 두 번째로 난 송아지는 콧뚜레를 했어요. 이 맞이 송아지는 콧뚜레가 없이도 스스로 멍에를 지고 쟁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콧뚜레를 한 아래 송아지가 지쳐 쉴 때 더욱 힘을 내서 달구지를 끌기도 했습니다. 송아지는 어느덧 소가 됐습니다. 자라서 콧뚜레하지 않은 맞이한테 차츰 꾀가 늘었습니다. 이를 슬슬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잡으러 오는 농부를 향해서 뒷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콧뚜레를 한 아래 소가 들에서 와보니 맞이 소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에게 둘째 소가 물었습니다. 그 첫째 소가 어디 있냐고, 맞이 소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도살장으로 보냈다 그래요. 도살장으로.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의 명령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부름받아 그 울타리 안에서 들어선 모든 이들은 기꺼이 주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바른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신앙으로 신앙을 완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터널 너머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터널 너머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 내가 병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 마음에 간직하면서 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감사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